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캄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꿈꾸고 있던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죠.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갈 걸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런 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죠. 예수님이 집중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들은 그것 자체로는 대단한 일이었음이 분명했지만 사역의 방향은 다윗 왕국의 재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실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감에 사로잡혀 본래의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땅의 참된 평화가 무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토록 자유를 얻게 하는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성도는 이 세상의 환경과 어떤 변화도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속의 통치를 맛보게 된 거죠. 이런 참된 평화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은 이런 구속적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게 나라에 임하옵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이를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통치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임하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바쁜 사역을 치르시는 가운데 잠시 틈을 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고의 휴양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백두산과 같은 위치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 자락에 아랫자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 도시가 있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이 있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그런 동네죠. 예수님은 다른 무리가 없는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시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평범한 인간적인 관계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중간 점검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죠. 저들의 생각을 알면 저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왔던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겉모습과 청빈한 모습을 특이하게 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능력에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닮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청빈함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전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방송에서 떠들던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편견에 저들은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던지시는 질문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만큼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베드로는 매우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평소에 중심으로 믿고 따르던 바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어떤 가식도 꾸밈도 없는 진솔한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은 배워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지식을 스스로 터득해서 깨달은 자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비로소 얻게 되는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은 그를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의 세계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절대 가치를 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가련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신 후에 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페트로 피터라고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이 페트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초석이 되는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인간 베드로, 인간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로 이해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백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고백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인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념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가는 벽돌과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벽돌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 벽돌들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이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터가 된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신앙 고백을 간직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초석이에요. 우리는 그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벽돌들이에요. 몸으로 비유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들이 되는 거죠. 건물로 비유하면은 건물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벽돌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실체예요. 성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고백 위에 나를 세우고 이 고백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칭찬과 함께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 교회 황제다, 그렇게 말씀 선주교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면은 여러분, 교회 황제는 교황이 아니에요. 교회의 황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크게 잘못된 게 교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 교회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은 그 누구도 스스로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 열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입 꾹 다물고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문은 그 시로 닫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주인공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입 벌려 복음 전하고 천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밀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전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라, 아직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이 구주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속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힘있게 전파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가치를 발휘할 걸 말씀한 거죠. 아직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조를 제거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잠잠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감출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주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이라고 말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종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악한 주인을 만난 종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큐리오스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큐리오스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종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이셔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큐리오스로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나의 존재 전체를 맡겼어요.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인생, 나의 전 인격 전체를 다 주님께 통째로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만듭니다. 주님은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에게 의의 흰옷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의의 흰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 맛을 느끼며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셔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가 성부는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구별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시죠. 신성은 동일하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믿어온 거예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를 표시했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는 말이 익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익두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테오스라고 저 위에 작은 글씨는 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격이고 테우 소유격 하나님의로 해야 맞아요. 테우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다섯 글자의 이니셜을 따니까 익두스가 되는 거예요. 익두스란 말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주님이 거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임금,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의 지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그 나라를 당장에 이 땅에 실현시키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보면 딜레이 시키는 것처럼, 파루시아를, 딜레이 오브 파루시아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이 기회의 때가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 다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빨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빨리빨리 쳐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더 많이 확장되는 것을 꿈꾸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 정성 다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 신령한 지식은 네가 얻어낸 지식이 아니고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지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여서 저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